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4월 29일 사무엘하 13장과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는 보통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흥기, 두 번째로는 죄악, 그 다음에 심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까지, 그러니까 사무엘상부터 시작한다면 사무엘상부터 또 사무엘하 10장까지는 다윗의 왕이 되고 그런 부흥이라고 한다면 11장 바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죄악이 들어오고, 그리고 11장과 12장의 이야기가 끝나면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다윗 집안에 이제 아주 휘몰아치는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13장을 접해 보는데요. 먼저 가족 구성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암논, 두 번째 아들이 길르압,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 그 다음에 압살롬의 친누이가 오늘 나올 다말, 그리고 네 번째가 아도니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하다가 나중에 솔로몬도 한 7번째인가 8번째쯤에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지금 암논과 압살롬과 다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암논과 압살롬은 이제 엄마가 다른 형제가 아니죠. 배다른 형제가 아니고, 그리고 압살롬과 다말은 엄마가 같죠. 누이죠, 누이. 그런 상황에서 오늘 13장의 이야기가 이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이 원래 순리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면 이제 다윗 혈통 왕국의 장자이기 때문에 왕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그릇된 길로 가는 게 누이 다말을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친상간을 하고 말죠. 그런데 이게 사랑이 아닌 게 뭐냐면, 그러고 난 다음, 몸을 범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가졌던 어떤 호기심과 자칭 사랑이라는 것보다 더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면서 다말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다말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괴롭고 슬픈 이야기를 자기 오빠인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압살롬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세월이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양털 깎는 잔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잔치에 형 암논을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부하들을 시켜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은 도주하게 되죠. 그러니까 집안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큰아들 죽고, 또 2년 전에 근친상간을 당해서 다말은 그렇죠. 압살롬은 도주를 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게 왕이든 왕자든. 모세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하고 정말 이렇게 이 지경까지 왔던 거에 대해서 다윗은 분노하죠. 근데 다윗 왕이라면 어떻게든지 쫓아가서 잡아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은 많이 아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냥 묻혀줍니다. 분노는 나고 화가 나지만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11장의 바세바 사건 이후에 어떤 공정과 또 어떤 엄격함과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이렇게 흐려졌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부끄럽고 본인도 내세울 게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3하 14장에 가면 이제 압살롬이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옵니다. 귀국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귀국을 해도 아버지가 부르지 않습니다. 나아가지 못 안 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요압 장군을 통하여서 아버지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요압이 이제 압살롬과 이게 잔꾀, 속임수를 써가지고 드구라의 여인이 거짓말처럼 뭐 과부가 되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들을 만들어 가지고 왜 당신은 아들을 보지 않습니까? 왜 용서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불러오기는 와요. 불러오는데 얼굴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좀 누그러뜨림이 있었지만 용서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끝까지 압살롬을 부르지 않으니까 이제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재를 못했다, 뭐 역할을 안 해준다 해서 요압에 불을 놓으니까 이제 또 요압이 또 막 이렇게 분노하고 또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요압을 통하여서 드디어 이렇게 압살롬과 그 다윗이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14장 33절에 보면 이제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라고 다윗의 입을 맞추었던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복권을 시켜 용서했다, 복권시켰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집안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또 나중에 또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압살롬은 보면 용모가 굉장히 화려하고 또 깔끔하고 또 용기 있고 또 그 머리털로 인하여서 굉장히 그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다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아버지와의 화해가 아니라 이제 내일 가보면 이제 복수를 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이제 복수하게 된 장면이 이어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죄가 그 이 집안에 계속 역사하고 있고 다윗의 집안들은 좀 풍파가 많이 일어나는 어수선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13장과 14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죄는 대물림 된다. 물론 대물림 된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어떤 행동을 보고 배우거든요.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어렸을 때 보면은 아버지가 했던 행동이 아들을 따라하고 또 엄마의 행동이 딸을 따라하고 또 자녀들이 그렇게 따라하는 말이나 행동들을 보는 것처럼 또 부모가 사회적으로 또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 자녀들이 그런 모습들도 타협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대물림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뭐 따로 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나 또 뭐 부모하고 많이 만나지 못하는 자녀 세대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좋은 역할들을 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앙의 진정한 본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에 대한 열매인 거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누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본을 보이는 거,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 다윗이 그런 것들에 실수했고 다윗이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3장과 14장을 보면서 우리가
가정을 한번 돌아보는 또 얼마 남지 않은 5월 가정의 달에 한번 돌아보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무서우리만큼 가정에게 파고들었고 그로 인하여서 죄는 대물림되고 아무리 멋있었던 다윗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정말 말년에는 점점점 연약해지는 무너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직하고 올바르고 잘못된 생각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